부흥의 불길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시간이 되시면 시내 안이 아니라 좀 시내 밖으로 좀 나가서 식사 가능하냐. 요즘 들어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물론 자연도 아름답고 꽃도 이쁘지만 그건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교회로 나가는 일이 있을 때 차창으로 보이는 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80이 이제 가까워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또 지나니까 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마지막은 저런 곳에 저렇게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집이 보이더니 한참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가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납골당을 갈 것인가, 뭐 수목장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에 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묘가 보이지 않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꽃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건조할까요? 봄이 왔는데도 꽃이 피지 않는 그런 봄이라면 얼마나 건조할까. 지금 우리 강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있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만약에 이 꽃이 없다면 뭐 은혜로운 강단이기는 하겠으나 좀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꽃에는 소리 없는 언어가 있어 사랑과 평화, 아름다움과 꿈을 속삭여준다. 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시인은 시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음악을 하는 분들은 착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작품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교회력, 달력 같은 어떤 그 교회력이 있는데요, 이 교회력은 특별한 색과 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1년을 7계절로 나눠요.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된 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강절,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삼위일체절. 7절기로 나누는데 이 절기마다 고유한 상징 색이 있고 꽃이 있어요. 대강절은 보라색인데 호랑가시나무, 성탄절은 백색인데 포인세티아, 현현절은 백색인데 카네이션, 사순절은 보라색인데 수선화, 부활절은 백색이면서 백합, 오순절은 빨간색이며 장미, 삼무일체절은 녹색이면서 코스모스나 국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이 강단에 스톨이 내려져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빨간색이었다가 어떤 때 보면 녹색이었다가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슨 색이죠? 너무 어려우신가 보네.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입니다.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오순절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아직 부활절의 하얀색을 이렇게 내리고 상징하는 꽃은 백합입니다. 이렇듯 색과 꽃을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미술사나 꽃꽂이가 교회를 중심해서 발전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색과 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절기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꽃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중요한 원리와 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꽃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꽃을 가리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28절부터 2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이 28절 말씀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뭘 듣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카타미데테라는 단어인데 관찰한다, 깊이 숙고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허투루 보지 말고 지나쳐 보지 말고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 깊숙이 숙고하면서 여기에서 인생의 교훈도 찾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점검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들판에서 홀로 피어 봐줘도 그만이고 안 봐줘도 그만인 하찮은 꽃 한 송이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의미 없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을 것이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여 자녀 삼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 인생을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데 내가 존귀한 자 아닙니까?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 자신을 없이 여기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며,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손이 올라가시는 분만 하십시오. 안 올라가면 할 수 없어요. 저도 이 팔이 회전근개 파열인가 뭘가 돼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은 그냥 내리고 계시고, 올라가시는 분들만 나는 존귀한 자라. 아멘. 예,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나는 존귀한 자.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름다운 그 꽃이 그냥 피는 것이 아니란다. 그 뿌리를 땅 깊이 받고 물과 영양분을 부지런히 빨아 올리기 때문이란다. 너도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은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힘썼는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큰 저택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그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이돌, 걸그룹, 그 화려한 조명 속에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꽃 같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피나는 고생을 했는지 이건 보지 않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 화려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피가 나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뿌리 같은 그 모습은 보지 않고 꽃 같은 메달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들의 삶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서지 말고, 물질에 서지 말고, 썩어질 인생인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너희가 서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너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자리, 그 자리는 예수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뿌리를 이 교회에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저는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 큰 나무가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저 땅속에 흙,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통풍이 제대로 되나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나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야,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통풍도 잘 안 되고 흙도 작은데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다른 곳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도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옮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가 너무 어려워요? 뿌리가 뽑혀 여기저기 옮기다가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을 살아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아이고, 잠들었을 때 그냥 총 안 나는, 소리 안 나는 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공감이 되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대요. 그야말로 이름처럼 남편, 남의 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빨이 아프다고 그렇게 해도 병원 가자 얘기를 않고, 목사님들 모임을 위해서 이빨 빼기로 한 날, 그날 미루라고 얘기했다고 속으로 얼마나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들었는데, 오늘 설교 듣고 깨닫고 새벽에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러고 고백할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 다투고 섭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뭐가 그렇게 전부 다 하나가 되겠어요? 마음에 들겠어요? 야, 이 교회는 이거야 안 맞는다, 가자 이러고 교회를 옮겨 다니면 그 신앙 방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여러 가지로 여건에 맞지 않지만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적응하고 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이봐요, 새순이 나오잖아요. 아멘이 안 되시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에, 목사님 간에 이런 사이 속에 전부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내 영적인 것 여기에 맡기고 내가 믿음의 뿌리를 이 교회에 내려야 되겠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다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는 교회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마음에 들겠어요? 따라해요. 서로 이해하고 참자. 아멘.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지, 야, 이건 안 맞네, 저건 틀렸는데 이건 아니지, 이 모습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가 34년째가 되는데 34년이 된 우리 성도들도 여러 명 계십니다.
30년 이상 된 분들 상당히 계십니다. 20년 이상 된 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있을까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어서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부족한 한 목사의 설교를 30년, 20년 변함없이 듣고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셨으니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뿌리를 내리리라, 내가 적응하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백합화가 얼마나 향기롭냐, 너도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으로 삶의 아름다움이 되라, 향기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교훈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만든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 되십니까? 악취가 있는 곳에는요, 썩어 있는 음식이 있고 냄새 나는 곳에는 뭐가 날라오죠? 무슨 파리가 날라와요? 똥파리가 날라오지. 그러면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날라와요? 나비가 날라오고 꿀벌이 날라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모습 속에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어서 좀 그런데 옆에 사람 여기 가까우니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내가 요즘에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고 친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이에요,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고 교회의 원망과 불평하고 편을 가르고 우리끼리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오늘 친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합이 아름답고 향기 풍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토록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멀리 가지 않아서 시든다. 멀리 가지 않아서 시든다. 너의 인생이 젊고 건강하고 잘되고 돈 있고 시간도 있고 꽃 같으냐? 그러나 꽃이 시드는 날이 오듯이 너의 인생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니 꽃일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시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내 젊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건강이 날마다 변함없이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식, 모든 거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버이 주일과 또 스승의 날까지 껴가지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축하도, 감사도, 선물도, 식사 대접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 더 허전하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만나서 우리 생문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했던 우리 젊었을 때 만났던 그 멤버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서서히 노화되어져 가며,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허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관절을 수술하고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느 권사님은 지난주에 건강검진 통지가 나와서 갔다가 진찰을 해보니까 대장암 2기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입원해서 이제 이번 주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차장 옆에 제가 그 어르신을 24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튼튼하시고 이 열 몇 개 통에 통칭 회장을 하시던 그런 어르신이에요. 지금 우리 갈통삼 2층에 그 할아버지가. 근데 편찮으신 지가 오래됐는데 지난주에 여쭤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24년 만에 등록하셔서 우리 성도가 되셨는데, 깜짝 놀라서 왜 얘기를 안 하셨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초상집도 금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교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셨다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백합화도 머지않아 시드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꽃다울 때 일하는 것이에요. 꽃다울 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집사님, 나는 물질적으로 요즘에 넉넉하지 않으니까 물질로는 집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할 때 60까지는 내가 후회 없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교정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60이면 애들이에요. 내가 67인데요 작년에인가 올해 촌가 유엔에서 노인 연령을 제한하는데 제가 커트라인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이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시드는 날 오기 전에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시편 10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서산에 해가 질 때 그 빛을 받아 비치는 그림자같이 서서히 시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풀에 시들어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정말 시들어버려 떨어지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새로워지리라.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꽃같이 아름다운 이 시절 허송하지 않으면 허송해서는 안 되겠다. 시들고 없어지는 세상의 육신의 쾌락에 쫓아 살지 않고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지 아니한 세상 것에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서서 방황하는 인생 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 말씀, 이 속에는 하물며 너희를 내가 이 세상 속에 그냥 두겠느냐, 보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식물 하나도 꽃 한 송이도 뿌리를 내려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너희의 인생 꽃 피기를 원하느냐? 예수 안에 뿌리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생문의 제단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에요. 꽃 한 송이도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는데 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너에게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머지가 가지 않아 시든다. 너의 인생도, 너의 젊음도, 너의 건강도, 너의 물질도, 시간도 시드는 날이 올 수 있으니 있을 때 꽃 따올 때 후회 없이 살아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